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심히 기뻤다고 그랬어요. 또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할 때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깨닫는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믿음은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아는 믿음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병, 군사력 등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과 개인의 권세로, 또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 튼튼함을, 또 건강함을, 개인의 힘과 민첩함을 말해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끔 TV 뉴스를 보면 북한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김정은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막 팔을 힘차게 흔들어가면서 다리를 높이 들면서 행진하는 그 모습, 그 퍼레이드를 보면서 멋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 또 탱크와 미사일과 각종 무기를 선보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한바구음을 짓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국가의 지도자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뜻이 더 앞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작고 또 초라하고 늙고 병들 또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또 그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아주셨어요. 온 땅에 대가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굶주림 받던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비해서 한참이나 어리고 보잘것없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시인은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선함으로 우리를 역사하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먼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경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아서 멸망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흩어진 백성들이 모아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성전이 재건되면서 찢겨졌던, 상심되었던 그 심령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망하였다.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할 수 없는 순간에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에 맛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별들 하나하나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 별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6천억 개가 있대요. 6천억 개가 넘는 많은 별들이, 항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82억 명이에요. 6천억 개의 별에 비교하면 82억은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수많은 별들도 가 이름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과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 고통, 그 절망적인 상황들도 한순간에 반전하여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권력자도 의지할 때에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들어간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인이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덕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는,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겸손한 자인지,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과 지혜와 또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교만한 자로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권세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능하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잘것없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까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은 마치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져 내려는 인생들처럼 허탄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물질로 위세등등하는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그 교만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교만한 자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없는 자인 것처럼, 낮은 자인 것처럼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뢰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